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광대하기 전에는 그 단순 노동, 단순 사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부면은 배를 띄워서 가서 고기 잡아와서 뭐 같이 함께 이렇게 먹고 부족을 이렇게 지내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냥 파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약간의 품앗이 정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이 복잡 사회, 조직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이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뭐 작곡을 하고 혼자서 뭐 어떤 데를 개관을 하고 혼자서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몰라도 어떤 형태의 조직을 가졌을 때에는 그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찾아가서 거기를 뭐 교육을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또 뭐 지시를 하든지 또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키워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찾아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해서 거기서 뭐 지시를 하든지 또 교육을 하든지 뭐 개발품을 소개하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종건당을 제가 오래전에 가봤는데 그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해외에서 젊은 남녀들이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가서 효율적일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오게 해서 효율적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오늘 성경은 간단해요. 자, 사도 바울님이 어디에 있어요? 밀레노에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목회하는 에베소에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 그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그 장로님들을 오게 한단 말이에요. 오게 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얼마 기간 할지 몰라도 양육을 하고 고별로 설교하게 하는 그 방식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밀레노예요. 여기가 에베소. 여기가 밀레노. 밀레도.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가 누가 있어요? 바울님이 있잖아요. 바울님이 있다고. 여기는 뭐예요? 3년 동안은 뭐예요? 가장 긴 목회를 했던 목양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바울님이 이 에베소로 직접 방문했다고 생각해 봐요. 직접 방문했을 때의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직접 방문을 한다면은 우선 출발하니까 뭐예요? 출발 인원이 간소하잖아요. 간소함. 많은 무리가 이쪽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 장점이 뭐 있어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바울님에게 방문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좀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응? 여기에 방문하면 무슨 장점이 있겠어요? 그러면 바울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랫동안 목회했던 이 방문지가 어떤 뭐랄까 뭐 해상이라 그럴까 방문을 하면서 뭐예요? 감격이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목회를 뭐 어디에 살다가 막 쭉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지형적인 면이나 뭐 그런 예배드린 장소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새로운 또 감회도 있고 이런 유익도 있을 거야. 재방문이니까. 그 지난번에 배운 여기를 뛰어넘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점이 뭐 있을까요? 장점이 그리운 교우님들을 다인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는 뭐 부흥이 많이 된 데고 오랫동안 목회했으니까 뭐 청소년부터 노년부터 해가지고 바울님의 함께했던 양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 얼굴도 볼 수가 있고 또 뭐 얼마나 또 반가워하겠어요. 오랜만에. 그런 또 자기도 바울님 같이 사랑을 많으니까 뭐 어느 근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그리웠겠냐고. 그런 사람들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 미팅을 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이런 유익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님이 직접 에베소를 방문을 했다면 그런 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뭐 있을까요? 이 장로님들이 많이 오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직은이라고 봅시다. 오늘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님들이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 혼자 오니까 뭐예요? 경비가 절감이 되겠죠. 이 많이 안 가고 혼자 두 명이나 오면 경비가 절감이 되겠죠. 이런 점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면으로 또 하나는 뭐 잘 모르지만은 예배드린 장소가 그래도 조금은 현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밀레노보다는 이게 오랫동안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예배당이 있는 것처럼 예배당이 있어서 뭐예요? 양육의 교육을 하기에 시설적으로가 다 갖추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바울님이 이쪽으로 온다면. 그런데 그러면 바울님 입장에서의 단점이 뭘까요? 만약 이쪽으로 갈 때에 바울님이 볼 때의 단점이 뭘까요? 이쪽으로 자신이 간다면 우선 자기 자신이 가야 되니까 피곤하지.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피곤하고 쉼을 빼앗길 수밖에 있잖아요.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에 가면은 또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뭐예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가 어떻게 보면 낭비란 말을 쓰긴 그렇지만은 시간적으로가 뭐예요? 또 많이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인사만 받아도 얼마나 인원이 많냐고. 또 누구 집은 갈 수 없고 누구 집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빨리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원치 않게 시간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바울님이 직접 간다면은 그런 단점도 뭐 가면 여기도 뭐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단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가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 시간이 지연이 될 수가 있다. 시간이 지연될 수가 있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다 일에 모든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방법을 얘기해서 조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밀레노로 가려고 가면은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점이? 에? 첫째 장점은 뭐예요? 팀이 구성돼 가지고 가니까 뭐예요? 팀이 구성이 돼서 가니까 뭐예요? 공동체적인 뭐예요? 어떤 팀이 활성화된다 그럴까? 왜 이렇게 팀이 결속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서로 또 분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팀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단단해지고 서로 신뢰해지고 또 이런 장점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사람이 가니까. 또 하나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 또 하나 장점은 뭐냐? 가면서 이들이 뭐예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겠죠. 준비 기도를. 여기서 그냥 기다려서도 할 수 있지만은 바울님이 오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러면서 준비 기도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 기도라든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선교 여행을 가든 여러분 일반 여행을 가든 교회 오는 거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가 잘 안 됐으면 그 나중에 그 미스테이크가 나오잖아요. 그 준비가 해두고 또 이렇게 기도가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기도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허겁지겁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준비 기도도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줄까? 무슨 말씀을 줄까? 어떤 기대감이라 할까? 영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점이. 그러면 또 이들이 갈 때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겠죠. 경비가 많이 들고. 또 단점이 뭐겠어요? 단점이 가다 보면은 경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단점이 뭐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자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빈자리. 뭐 하나님이 지켜주지만은 여기 자리를 빈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떠나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이 자리를 빌린다든지 여러분이 빌 때에는 그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장로님이 거기 다 가야 되잖아요. 누굴 데이터로 세워놨는지 몰라도 빈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뭐 단점은 뭐예요? 은혜를 받아도 뭐예요? 이 장로님들만 받아. 소수만 바울님을 만나고 소수만 고별 설교를 듣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면에 있어서는 이래도 장단점 저래도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님은 어떤 방법을 썼어요? 밑에 방법을 쓰지 않고 뭐예요? 위에 방법을 썼어요. 에베소 장로들아, 사람을 일단 보내. 1차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파송을 하잖아요. 이 거리가 얼마예요? 32에서 뭐 35km 정도 보면은 사람을 한 명을 보냈는지 파송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같이 왔는지 몰라도 또 오면은 이 기간이 뭐예요? 3일이 걸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가면은 뭐예요? 그냥 뭐 1.5일에 걸리는 장점이 있잖아. 1.5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뭐예요? 이 기간이 그예요? 3일이라고 하는 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파송을 해서 소문을 듣고 오늘날처럼 뭐 팩스가 있고 전화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세요 가세요 하면 쉬운데 그때는 이게 통신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모시고 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걸리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렇게 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님은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찾아가서 전도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방법이 글쎄 거의 아마 98%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정확한 데이터를 좀 안 내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목회자들 데이터를 내보면 좋겠죠. 거의 찾아가는 거,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뭐예요? 일을 하고 해결했다고 그 당시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도록, 여기서 오도록 하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방법을 바울님이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는 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울님이 뭐예요? 지금 어떤 면으로 육신적으로도 피곤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아까 여기 빼먹었는데 만약에 바울님이 여기에 가면은 단점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 유대인의 음모에 걸려들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언제나 바울님을 음모하잖아요. 잡아넣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할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바울님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오도록,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바울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은 유익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유익이, 바울님이 여기 있는데도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쭉 듣잖아요. 들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님이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 특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양육 선교를, 특별 양육 선교를 지금 바울님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 지도자들을, 어떤 대중 집회가 아니라 지도자들만 딱 뽑아가지고 에베소를 지켜갈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사람들, 리더들, 평신도 지도자들, 리더들을 모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세워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서 이거를 가기 위해 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와 많은 선교 여행을 가지해서 이런 지도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그 말씀으로 세우는 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울님의 그 선교에,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조직, 가정, 여러분 우리가 돼요. 바울님은 조직화가 돼 있잖아요. 봐요. 좀 이따는 했지만은 조직 속에서 온전한 헤드가 있지만은 그 밑에 또 참모들이 중요한 거거든. 하나님이 계시면 여기에 물론 뭐 바울님도 있었지만 여기에 뭐요?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장로님들이 잘못되면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많고 장로, 일반 평신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바울님은 이게 주의 종들을 마지막으로 특별히 이제 나이도 많고 연세도 많아요. 사역도 이제 저물어 가고, 그 에베소에 대한 장로님들을 다시 한번 자기 스타일, 복음의 스타일, 예수님의 닮은 스타일로 나중에지만 그렇게 양육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 했는지, 뭐 하루를 했는지 며칠을 했는지 잘 모르,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뜨거운 양육, 뜨거운 세움, 뜨거운 분부, 뜨거운 고별의 그 분부를 하면서 이들을 양육하는 프로젝트, 이 일을 바울님이 한 것을 보면은 그렇게 신앙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헤드로서, 리더로서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더가 바로 되어지면 교회가 선교적인 면에 바로 잘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그래, 이제 부흥사들도, 부흥회를 다니는 분들이 보면은 자기 교회가 목사님 비워도 장로님이고 뭐 당회 조직이 이렇게 다 있을 때는 목사님이 몇 개월을 비워도 뭐 1년을 비워도 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된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안 되고 이런 게 안 됐을 때 목사님 비우면 뭐예요? 금방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그러면 조직력이 안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로만 움직이라는 게 아니라 밑에 조직들로 통해서 이게 돌아가도록 해야 그게 훌륭한 그런 좋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꼭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만이,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시해야 되고 내가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해야 이 식당과 이 사업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도 뭐예요?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놔야 돼. 자기가 왜 몸이 아파? 그거를 항상 해놔야 되잖아. 요즘은 그래, 제가 아는 분도 뭐 그 현장을 안 나가려고 그러더라고. 전부 다 뭐예요, 이 전산망을 해놔가지고 자기 앉아서도 핸드폰을 다 보잖아요. 어? 제가 아는 장로님도 시스템 닭을 5만 마리 6만 마리 기르는데 핸드폰으로 다 봐. 온도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고 다 어떻게 병 안에 들어가는지. 자기는 있어도. 그렇게 내 아는 분은 뭐 지금 한국에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해외에 유학을 가게 했대. 사업은 어떻게 하고 그러더니 거기서 다 보고 뭐 지시할 수 있는데. 그 우리는 뭐 자기가 몸으로 뛰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 시대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 장로님들을 잘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되는 게 얼마나. 오늘날도 그래. 오늘날 교회들이 장로님들 수련회 따로 가잖아요. 근사님 따로 수련회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특별히 훈련을 하고 또 교회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는 이유는 그래야 이 교회가 조직이 힘이 있어 되어가는 거거든. 아무리 밑에 떠들고 난리해도 뭐예요, 당회가 딱 하나가 되고 근사회가 딱 하나 되고 제식회가 되면 무슨 문제가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 바울님은 자기의 어떻게 뭐 지혜롭잖아요. 자기 체력도 자기 몸도 음모를 보호하면서 이들이 또 준비해서 오게 해가지고 그러고 해서 여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평신들을 세워가게 하는. 그러니까 꼭 자기가 찾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오게 해라. 여러분 이거 심리적인 건데 저도 깊은 용어를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가 뭐 그런 면이 잘 모르지만은 그 교황청 있잖아요. 교황청에는요, 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래. 뭐 외국의 뭐 그 미국의 대통령 누구야 클린턴 대통령 이런 분들도 갈 때 이게 한참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심리적으로 기가 죽는데. 예. 한참 돌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고. 그 봐요. 그 시진핑, 그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야. 어? 누가 와도 자기 부부가 뭐 11m인가 서 있어. 저 푸틴 대통령이 와도 자기들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오도록 해. 이게 자기 규칙이야. 이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대국적인 뭐 어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예? 허세라고 있는 거지. 내가 그때 그런 글도 썼잖아요. 클린턴 대통령은 이 조끼를 겨울이니까 풀어 제치고 이 시진핑은 딱 이렇게 갖춰 입었는데, 예? 가서 이렇게 그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내가 느꼈잖아요. 옷만 장군다고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옷만 장군다고 해서 뭐 인민복 입는다고만 해서 그게 온전한 게 아니거든. 프로 제쳐도 뭐예요? 자율스러운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오히려 자꾸 닫는 것만 뭐 좀 보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큰 지도자가 되면은 그룹 회장님이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때로는 직접 가라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랬대. 그냥 갑자기 있다 가가지고 그냥 옆에 내가 담배 피우냐, 담배 하나 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러니까 서민적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많이 인정을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식당 같은 데도 자기가 가면은 그 부인이 막 아니 내 주방인데 왜 못 가 이러면서 이런 면도 있어. 이 지도자는 이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오게 해야 된다고. 당회실로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회장실로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좀 그들이 오면서 뭐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뭐 잘못해서 불렀나, 뭘 지시해서 불렀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그저께 노엘 시절에 오랜만에 정말로 가봤더니 아주 저를 결혼 주례한 목사님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막 유순하고 해서 이러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들은 1년 말이 되면 불안하대. 이 잘릴까 봐.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담임 목사님 평가 아니라 다 장로님들 여러 가지 평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3년 있다 나왔다. 그리고 3년 되면은 교회를 개척해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가장 쉽게 말해서 발가벗고 막 같이 막 뛰노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때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한쪽에 건의도 있어요.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찾아오게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울님의 그런 어떤 영적 건의주의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한 게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아마 이분들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자기를 불러주잖아. 특별히 초대해 주잖아. 자기들만 특별히 세워서 또 이렇게 해주래.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뭐예요? 자기들에게 결수 동기가 되잖아요. 동기가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특강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특별 안수기도도 받고 가게.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잘 지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뭐예요?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양육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도 좋고 때로는 뭐예요? 양육도 뭐예요?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도 집에서 하는 거 좋지만은 교회 와서 뭐예요? 또 같이 하는 게 달라.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서가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게 12차 맞아야 되는데 지금 4차인가 맞았는데 그렇게 힘들대. 그래서 나보고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꼭 해놓고 아직 안 나가. 집에서만 예배드리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받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1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힘들대. 그래 그건 이해를 해. 그러나 양해를 구하면 되잖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은 새벽 예배는 20분 25분이니까 그 처제하고 저기 가서 새벽 예배만 드리러 가고 또 와라. 집에서 아무리 예배를 10번 드리는 거 30분 100분 드리는 거 교회 가서 또 나아가는 게 주님 보좌로 나아가는 게 은혜가 다르다. 그러니까 꼭 좀 힘들어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시오. 그리고 내가 어제 그저께인가 기도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집에서도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바울님은 뭐예요? 영권이 있었잖아요. 영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인권도 있는 것이고 물권도 뭐예요? 있어지는 거예요. 바울님은 뭐예요? 조직이 있었어요. 조직. 무조직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받고 그렇게 말씀적으로나 신유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쪽으로나 그 당시 천하 영웅 아닙니까? 난 어제 그 설교 사실 지난 설교에 내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바울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막 초대하는 데가 많고 막 얼마나 그러겠어요. 막 미국 가야 되고 막 난리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은 뭐예요? 밀레노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파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장로님이라고 오라고 한다고 와요? 뭐 돈도 많이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오라고 하니까 오잖아. 이건 영권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바울님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로 서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함께 하고 같이 선교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봐요. 또 이렇게 인권이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거고 아무리 목사님 훌륭해봐요. 참모들이 제대로 안 돼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조직을 대통령 아무리 잘해봐요. 참모가 안 되면 인권이요. 다음에 물건까지 따라서 모든 게 따라가지고 지금 뭐예요? 선교를 아주 지혜롭게 멋지게 해나가는 이 사도 바울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내고 모이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영권이 있어. 그러니까 이천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영통하면 따라해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토리 통통 만사 형통. 하나님과 받아서 영권을 받으면은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오다 보면 저절로 뭐예요? 물건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10,000명이면 10,000원씩이면 얼마냐고. 10만 명이면 모이면은 1,000원씩 해도 얼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서서 이런 그 조직을 잘 움직이면서 조직화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잘 끌어가는 이 바울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 결론이에요. 다 쉬워. 뭐요? 우리가 부탁을 찾아가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어이 한 번 교회에 오는 게 교회를 오게 해서 양육하는 게 또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전도도 그렇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뭐 어디서든지 막 이런 데서 찾아가서 집에 가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10번도 좋은데 이 어둠의 영에 교회 한번 오는 걸 박제하거든. 그렇게 해서 너무 서둘지 말고 교회 별관이라도 딱 한번 들어오게 해서 거기서 또 가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업에도 찾아가서 하든지 찾아오게 하든지 해서 뭐예요? 양육.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찾아가서 양육 선교를 하든지 찾아오게 해서 양육 선교를 하든지 찾아가서 양육 세움 선교를 하든지 찾아오게 해서 양육 세움 선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바울님처럼 이렇게 큰 조직도 있고 아름다운 조직이 있어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권이 임하길 바랍니다. 바울님 같은 영권이 임하길 바랍니다. 바울님 닮은 인권이 사람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건도 따라와서 할렐루야 국내외 선교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인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든지 오게 하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하든지 우리나라 교회가 또 부흥돼 가지고 이제 뭐 베트남이나 해외에서 사람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 할렐루야. 제가 저 인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마치 제 부흥회 때 그 소련에서 독립된 어딘데서 왔는데 그 한 20명을 초대했어요. 이게 이 별관에 다 룸이 있으니까 그 뭐 교사님도 오고 피아노도 오고 막 그래 아가씨들도 오고 이래. 그래가 부흥회를 같이 해버렸다고. 그 못 알아들어도 은혜 돼가지고 아멘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뷔페들에 갔더니 이런 걸 처음 먹어본대야. 난 또 외국인. 그래 내가 그때부터 국제적인 종이 됐구나 싶어가지고 막 못 알아들어도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통역자가 없어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깃발을 올립시다. 성교의 깃발을 올려요. 여러분은 주님의 깃발입니다. 성교의 깃발이에요.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님을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헤이 사망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낳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님 우리의 깃발 헤이 원수를 물리치 승리하시. 할렐루야. 온 땅이 여호와 높이 찬양하라. 높이 찬양할지어다. 헤이 사탄 결박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님 찬양하라.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여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찾아가서 안수하시고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일도 하셨지만은 찾아들에게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셨던 두 가지 방법을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도, 참된 제자님 이 바울님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선교의 열정, 선교의 지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선교의 그 여러 가지 지도자를 우뚝 세우는 지도자 특별 이 세미나 하나님이여 이 주여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 밀레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사경에 말씀 특별 하나님이여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세우는 해들을 세워가는 영적 특전사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사오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방법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선교든 사람을 세우든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저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이 못난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몸도 죽어야 죄인 개수 저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없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악한 죄악들 모두 벗기신 저의 주 저의 야훼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아버지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사랑하며 사람 세우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날씨가 무덥다고 해서 또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 또 하나님이여 해이해져서 주님의 사랑이 씻기를
냄비처럼 쉽게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가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한 줄기 밝은 빛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춰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불같이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과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금 주님의 영광과 거룩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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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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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다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멋지고 힘차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능력의 종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불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나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권 일권 물권 삼중적인 축복 영통 받을지어다 인통 물통 받아서 성경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할렐루야. 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여 주님 하나님이여 우리는 담장름으로 뻗은 나무 하나님이여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야훼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2강주리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팔이 있습니다. 강한 팔이 있습니다. 전능한 팔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또 이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야고님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선교의 통로, 사람 세움의 통로, 지도자를 세우는 통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바울님 같은 영성을 주옵소서. 바울님 같은 영권, 바울님 같은 인권, 바울님 같은 물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옵소서.